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맞다라는 걸 믿고 시작하는 거라겠죠. 하나님하고 내 관계를 확실히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틀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컷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너무 이거 공허하게 느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설명했죠. 결혼 생활 지금 30년 넘어가는데 저 남자가 내 남자 맞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놈이 내 놈 맞나? 뭐 이 사람이 지금 내 아내 맞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기 때 시작되어야 됐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깐만 확인해. 예수님을 잠깐만 무슨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나를 뭐 성장시키는 거냐 마는 거냐. 그러니까 마치 뭐 이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이런 것만 자꾸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랑 기반 위에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자꾸만 아주 그냥 근본 펀더멘탈한 거를 가지고 계속 의심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세워지듯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인간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초점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 헌신이 있다는. 헌신이라는 거는 믿음은 시작이지만 믿음이 이제 계속 믿음이 이어지는 거를 이제 관계라 그러죠. 헌신이라 그러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하는 자나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믿고 떠느니라가 이제 두려움, 경외함 이런 뜻인데, 이 말씀에 귀신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어떻게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 귀신이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렇죠? 믿어. 여기 한 분인 줄 믿느냐? 너희가 믿는 여기 단어가 피스테오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귀신도 피스테오. 믿고 떤다. 너희도 믿고 떠느냐? 귀신도 똑같이 믿고 떤다. 그러니까 귀신도 믿긴 믿네. 그렇죠? 귀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살아있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것까지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도 어느 지식적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마귀도 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국어의 설명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국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와 이렇게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설명됐잖아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단어로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외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국어에 하나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하늘님에서 나왔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히읗에다가 니은자 이렇게 점 히읗에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럼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보고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국어적으로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옆에 거기 사람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인데 그게 남편이 되면 남편으로 칩시다. 남편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라고 치고,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자라난 배경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뚝 치고, 이렇게 떠오르는 거 한번 몇 가지 하고, 시작! 적어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라는 거를 딱 이름을 지어버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다 빼고 그 사람을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딱 떠오르는 거, 억지로
교과서에서 배운 거 하지 말고 뭐 나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얼마 가져온다 그런 거 말고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죠. 설명해 봐. 해보셨어요? 이거는 뭐 나누기는 좀 그렇고 예, 이렇게 설명해 보면 뭐가 나와요? 예? 이 사람이다.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예? 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말고 뭐 문화적 얼마 벌어온다, 어느 집이 있고 무슨 차를 타, 그거 말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게 나에게 어떻게 체험되느냐가,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랑 만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체험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곧 내 체험하는 게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배운 대로 말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았나? 하나님이 뭐 불공평하다, 하나님 힘들다, 나를 뭘 많이 시킨다, 십자가를 맨날 지려간다. 그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뺀, 내가 하나님을 의심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실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까? 뭐 이런,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은 구원해 안 해주셨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진짜 좋은 거라면 진짜 잘 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란 게 무엇인가? 자, 3번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위의 말씀에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고 얘기했어요.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믿고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찾아온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인데 아버지께로 가려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고, 자, 요한복음 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시작.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는 모든 사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막 존귀하고 경외하게 여기는 것처럼 누구를 공경하게 한다? 아들을, 예수를 공경하게 한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보내신 아버지도 뭐하지 않는다?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공경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누구도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도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자, 솔직히 얘기해봐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건강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13절 그 뒤에 장 넘어가세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비밀이 없을지라도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음. 위 말씀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누구도 우리를 부인한대요. 주인도 우리를,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고, 아들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거고, 아버지도 누가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누구를 부인한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대요. 누구 앞에서? 편해요? 불편해요? 모르겠어요? 자,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누구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고 부인하면 부인하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자, 치사 빵꾸라요. 너무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치사 빵꾸라야 좀 내가 부인해도 좀 주님이 인정할 줄 알아야지. 내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고 내가 높이지 않으면 아버지 높이지 않는 거고, 야, 이 무슨 치사 빵꾸라가 있냐. 이거 가지고 고민했죠. 야, 무슨 하나님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예.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사실까? 그래서 위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불편해집니까? 편하면 왜 편해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대답을 하게 하세요. 왜 불편해? 왜? 네? 왜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시인하고, 그렇죠?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공경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불편합니까? 뭐가 불편해 그게? 그게 왜 불편해요? 그게 좋아요? 좋으면 좋은 거고. 그게 왜 불편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불편해요? 네,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그럼 나는 어쩌고가 나와요. 그럼 나는 어쩌고. 그렇죠? 지금 누구 좋다는 거야, 지금 다. 하나님 좋다는 거야. 아들 좋다는 거야. 그럼 난 뭐고?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아, 날 구원했다면 그럼 내가 구원받은다면 그냥 막 노예처럼 계속 높여야 되고 막 이런 피곤한.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이렇게 피곤한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는 건가?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나를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해야지 내가 아버지를 공경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체성. 정체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존재, 이 나라고 만들어진 이 정체성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자의식에서 왔다 그랬죠. 자의식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통해, 시간을 통해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거가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나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자하고 이것이 신경질을 내고 이것이 말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은, 이 하늘의 영은 이 나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나는 마음의 자의식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새 영이라는 거는 완전 하나님의 DNA 같은 뿌리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DNA 같은 DNA 다음에 몸이 생기듯 이 죄의 DNA에서 자의식이 나온 건데 예수의 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내가 높이는 대상이 곧 나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경제학, 예수님의 성장에서는 영적으로 여러분 정체성을, 내가 가치를 높이는 방법 우리가 배웠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예배 드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랑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네? 주님은 높은 존재고 나는 낮은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존재라 그랬죠. 그렇죠? 영 안에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높일 때 누구도 높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부인할 때, 인정할 때, 시인할 때, 주님을 높일 때.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속에 나는 어떻고가 원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내 가치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완전히 몰두된 사람은 자기의 가치, 정체성이 마구마구 올라, 자기도 모르게. 근데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영적인 정체성은 올라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높이고 찬양, 영광 들리시다 그럴 때 예수님을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예수님이 높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와 동일한 분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영적 건강함이라든지에 대해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나 잘했어요. 뭐 나 이거 잘했어요.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끝으로 잘 만들어 보면 그 결론을 다 내면 결국에는 누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여러분도 같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픕니다. 나 슬퍼요. 그러면은 지금 내 상태를 어디에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환경의 상태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내 이웃하고 여러분의 이웃들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하고 나랑 다 연결된 한 존재라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과는 연결된, 그냥 이론적으로 연결됐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몸에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주일날 얘기했죠. 그렇죠? 사각형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쭉쭉 자르면 다른 모양이지만 같은 몸에서 나왔듯이 다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 한 영이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인디비주얼리 다 정체성이 있지만 한 주님 안에서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을 낮추거나 악하게 보면 누가 낮아지는 거예요.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원수를 미워하면 안 돼. 왜? 그러면 누가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의 가치, 정체성이 올라가지는 거냐면 나의 가치관이 내 정체성이 올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처럼 받들어 올리십시오. 그게 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거는 이 자의식이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인 정체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나가 올라가는 것하고 이 영적인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하고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게 나중에 얘기 좀 받았지만 이 마음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면은 여기서 11절 디모데 후서 2장 아까 이전에 미쁘다 이 말이야. 신실하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아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렇죠? 죽으셨죠. 그럼 함께 살아난대요. 그래서 참으면 같이 기다리고 인내하면 함께 뭐 한다? 왕노릇하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으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누구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 자기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자기 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자기 몸을 부인할 수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신실하신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우리를 보고 쟤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관계라 그럽니까? 밀접한 관계예요. 그렇죠? 무슨 관계라 그러죠? 그걸?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주님도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올리셔야 돼요. 어디까지? 네, 그렇죠. 자기 자리까지 올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네, 나는 아닌데요. 그렇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높일 때, 그렇죠? 우리도 같이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올라갈 때 나는 주님을 높였으니까 내 자랑이라는 게 나오지는 않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영생을 얻으니까 내가 계명을 하니 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번을 공경하라 했으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아멘. 위에서 젊은 청년이 와서 무엇을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영생을 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어요? 네? 어떻게 답하셨어요? 19절에 네가 계명을 이미 알고 있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살인이나 가늠,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뺏지 말라, 구매 공경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를 다 지켰다 그랬죠. 그렇죠? 다 지켰대요. 아마 자기 생각엔 다 지켰나 봐요. 그래서 젊은 청년의 질문, 우리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 할 건 다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는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 좋은 사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 치세요. 구원이 누구에게 작용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네, 축복받는 거, 잘 되는 거, 복 받는 것도 누구한테 작용이 잘 된다? 네, 착한 일 사람, 좋은 사람, 구원이 이런 사람들 더 작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바에는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죠. 너 그렇게 잘하면은 그래 한번 다 줘봐라. 그러면 한번 질문.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안 팔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한번 다시 써봅시다. 청년이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영생을 받았느니라 그럴까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다 팔고 와서도 그래도 영생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 안 그랬을까요? 왜 안 그러셨을까요? 그 율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율법으로 얘기해줘. 율법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얘기했죠. 이렇게 저렇게 율법을 한 가지도 못하면 다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다 했을지라도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목적은 여기 읽겠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 죄를 보게 하는 것이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보게 하고 잘 지켜서 말씀 듣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보게 하고 죄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치세 말씀으로 완벽함을 증명해 보이려는 미련함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잘한 것으로 증명함을 보이려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다. 노력은 사망이다.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이르시되 시작. 이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십자가 강도죠, 그렇죠? 달리기 전에 강도가 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했을까요, 강도가? 예? 유튜브 봤을까요? 뭐 했을까? 나쁜 강도질 했겠죠.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흉악한 일이라고 써보세요. 흉악한 일과 내가 상상도 초월하지 못해. 이게 십자가 죽는 게 그냥 괜히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도둑질, 좀 도둑했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라는 거예요. 뭐 몇 사람을 죽이고 시리얼 그런 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강도가 예수님 구원을 받았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여, 이 말 때문에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누구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 이 말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43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자, 여기서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 잘 보면은 쭉 한번 읽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을 취급하고 있어요? 예? 자기와 함께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죠. 나와 함께 같이 오른다 그랬죠. 그렇죠? 나 가면 뒤따라 오리라가 아니에요. 나와 같이 오른다.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젊은 부자가 많이 지킨 젊은 부자하고 강도하고 누가 우리 기준으로 볼 땐 누가 천국 갈 만해요. 젊은 부자 갈 만하죠. 예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강도가 가요? 못했는데.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취급하는 거죠. 하늘에 오를 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하늘 위에 올리실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믿는 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어떻게 취급하냐면 높은 분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우리를 항상 어느 사람처럼 취급해요. 저 낮은 존재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취급을 하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취급을 해드려야 돼? 같이 높은 분으로 예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내 입으로 뭐를 어떻게 해라? 예수를 뭐로 시인해라? 얘를 시인하라는 게 아니죠. 뭐로 시인해라? 주라는 것을 동그라미 주로 시인해라. 주인으로, 왕으로. 그래서 나를 뭐 잡아먹을 그런 주인이 아니라 왕으로 가장 높은 분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 믿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영적인 변화입니다. 자, 5번 읽겠습니다. 영적 지식은 시작. 영적 지식은 영적 경험은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매뉴얼을 보고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내가 뭐 운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처럼 이 영혼의 매뉴얼이 있다고 그래요. 영혼 육의 매뉴얼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따르면 여러분들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공부하죠. 그렇죠? 공부해서 70점인가요, 요즘에는? 하여튼 몇 점 이상이면 통과, 안 되면 다시 빠꾸시키는 거는 뭔가를 알아야, 법을 알고 뭔가 어떻게 작동하는 법을 알아야 내가
그거에 능통하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혼육을 주시고 몸통을 딱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너 말씀을 통해서 그 경험을 믿음을 가지고 경험을 해갖고 너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운행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영혼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풍성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맨날 신앙이 주일날 왔을 때는 충만이요. 월요일부터는 70점이고 화요일 날에는 막 50점이었다가 저녁 이렇게 세미나 하면 80점 됐다가 다시 그 다음 날이면 떨어졌다가 내가 신앙이 계속 이게 안전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뉴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작용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신앙의 경험들은 어디서 나온다? 영적인 말씀의 지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을 안다는 것은 경험의 프리커서라 그래요. 전조라 그래요. 전조. 그래서 여러분 뭐 무슨 전조 현상 그러면 뭔가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 주님의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행복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주님 행복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작동하는 어떤 말씀의 행복의 방법을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시초이고 또한 건조하고 냉랭한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충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구원의 시초이자 그냥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믿은 다음에 그냥 냉랭하고 관계가 없고 그냥 가끔 가다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의 내용물을 통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삶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시작. 자신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영성과 일치가 될 때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영성과 일치가 될 때. 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게 될 때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생각을. 어떻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새롭게 함으로, 그렇죠?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이 세상의 풍조나 그런 거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은 몸의 생각의 변화를 새롭게 한다. 생각은 영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시점에서 여러분 영은 새로운 존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뭐 영성을 통해서 계속 배운 내용이죠. 여러분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자,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내 혼이 영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이 혼이 육하고 붙어 있을 때, 대부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디 붙어 있었어요? 혼이 육하고 붙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육에서 오감,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저 사람이 말하고 뭐 어떤 것을 한 개씩 다 생각이 들어와요. 이 혼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자의식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의식, 선악과가 있고 자의식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의식이 짐승과 같은 것이라 내가 계속 세상의 것을 먹으면서 이 자의식이 어떻게 된다?
강화가 되고 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이라 그랬죠. 그렇죠? 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말했을 때 맞지?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그치 내 말이 맞아. 맞아.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박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짐승이 그래 맞아 하고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대로 하면은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니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더 강하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했더니 남편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또 허튼 얘기를 또 해.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너 내 마음대로 해. 그래 또 했으니 또 잘 됐어.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누구 말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뭐가 세지는 거야? 여러분 안에 자아가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대로 안 하면 그날은 밥도 없는 날이고 인생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녀들도 다 누구 말 따라요. 그다음부터 아빠는 이제 오간되었고 엄마 말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이 안에 뭐가 커지냐면 자아식이 커져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했더니 야 누구야 너 더 이상 너 맘대로 하면 안 돼. 이제는 무효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내 맘대로 했더니 안 돼. 그래서 막 했더니 더 안 돼. 그래서 나한테 날벼락이 2~3배로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다. 할렐루야. 나를 잡으실 때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견디기가 제일 싫어요. 왜냐면 예전에 내 맘대로 다 했을 때 다 먹고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다 이게 축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미련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아가 커지기 전에 나를 안 되게 하시죠. 그렇죠?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될 대로 안 되고 옛날에는 10을 주면 100이 나오는데 10을 주면은 마이너스 100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점점 쫄쫄 굶겨주게 하신다. 그렇죠? 누가? 자아가 죽게 하신다. 자아가. 근데 이거는 경험을 해야 돼. 여기서 또 그냥 머리를 쓰고 주여 내가 나아가나이다. 그냥 철야를 해서 어디서 힘을 얻어서 또 주의 뜻, 주님의 뜻이 이거야. 그러면서 또 박차고 나가면 10년이 필요한 거예요. 10년 더. 그럼 나이가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3~4번만 하면 인생 나가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또 마음대로 안 하셔.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은 그냥 또 기다리자. 하나님 시간이 넉넉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둬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혀. 그래서 혀. 그러면 하다가 된다 안 된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뭘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뭐 별거를 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조차도 내가 모르겠나이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공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면 안 돼요. 아멘? 새 영으로 바뀌었어요. 이 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영에서 죄 생각으로 아주 일관성 있게 죄만 쫙쫙 짓고 다녔는데 영이 바뀌었어요. 이 영이 바뀐 상태에서는 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완전 100%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 여기서 또 뭐 신학적으로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또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냥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목회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부모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도
잘못하면 버리실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내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내용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는 인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죄의 속성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옛 속성은 사라져버린다. 100%의 누구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야? 예수의 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이거를 새영이라고 그러죠. 새영. 새영하고 예수의 영하고 다르긴 다른데 합쳐진 거죠. 우리 안에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을 볼 때 꼭 나를 본 것 같이 느껴져요. 많이 알던 사람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조들도 볼 것이며 여러분 사람들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천수 목사님도 볼 거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알아볼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믿을 때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영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퍼런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 다음에 육체 속의 습성, 죄의 습성들,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기 전에 공부를 못했다고 믿은 다음에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격이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성격이 들어온 거는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죠. 마음을 항상 어디다 갖다 붙이는 훈련을 하는 거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붙이는 훈련, 이 붙이는 훈련이 지금 믿음으로 보는 훈련이요, 나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요, 주님을 높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얘의 정체성은 무너지는 정체성이 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정체성은 날마다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럼 여러분들 배를 잘 타야 돼. 배를. 한 개는 파산하는 배고 한 개는 여객선이 어느 데를 타야 돼. 알라스카 가는 여객선을 타야 돼요. 주님의 정체성은 지금 날마다 새로운 걸 깨닫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옛사람에 속한 정체성은 날마다 지금 맨날 치여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침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배를 타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기도를 뛰어나게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왼쪽에 망가지는 배를, 자의식을 타고 거기서 같이 슬퍼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적재성을 따라서 내가 거기로 들어가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고 훈련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변화, 새 마음으로 변화를 얻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뭐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종에, 복종 앞에 갖다 두라는 거죠. 주님의 복종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뭘 보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어디냐면, 인식하는 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식하는 게 안을 인식하건 밖을 인식하건 인식하는 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영은 인식을 못하고 오감은 체험을 하는 거죠. 체험, 오감. 그래서 인식하는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영에서 인식하는 것하고 밖에서 인식하는 것하고 내가 초점을 어떤 데가 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낮 내가 실수한 거 내 자신을 보고 어떤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은 지금 어디를 뭐를 느낄까요? 맨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걸 느낄까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옛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건 다 바뀐 거예요. 이것도 다 바뀐 건데,
그거를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바뀌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다이내믹이 나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받고 하나님이처럼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받는 사람이요, 같은 상속자요, 나는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다. 그럼 마귀가 뭐라 그래요? 뭐 했길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높으셨으니까 내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하고 아무랑 상관이 없다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네가 뭐 했길래? 그러면 자꾸만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자꾸만 어디로 들어가려고 그래? 너가 뭐 이거도 됐냐 저거도 됐냐 요거를 자꾸만 밖에 일어나는 결과치를 보고 그게 진실처럼 느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도 맨날 속는 거예요. 알아도. 여러분 지금 깨달아도 또 내일 모레 되면 또 잊어먹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리마인드 시켜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 B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 이해가 되셨죠? 시작.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줄지시여.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위에 말씀에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새로운 완전 이전에 없었던 new creature라는 거예요. new being이라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따라서 새로운 존재. 자, 이거는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위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 새 영은 하나님과 100% 같은 본성을 가졌으며 줄지세요. 하나님과 100% 뭐다? 같은 본성을 가졌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은 줄지세요. 이런 새 영 안에 있는 본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그거를 새 생각으로 어떻게 해라? 가져가라. 그러면 그와 같은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랑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 플러스 말씀이 새 영하고 합력이 되면 뭐가 나오는 거다? 새 생각이 나오는 거다. 그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새로운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새로운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네? 그렇죠. 그 생각이 뭐예요? 네? 십자가? 내가 어떻다. 그렇죠? 내가 어떻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같은 생각이, 같은 분이다. 네, 그렇다고 뭐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하나님을 미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네, 그게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는 여기에 맞춰진 생각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각이에요. 새로운 생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뭐예요? 새로운 생각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새로운 생각이 뭐예요? 저게 받았나 안 받았나가 아니라 받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짐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듣고 있으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그게 뭐가 되는 거다? 네, 변화가 되는 거다. 이게 말씀이 영하고 합력이 되어서 새로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병이 날 것을 믿습니다. 병이 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낫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난다? 변화가 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과 같은,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가 될 것 같다 이러지 않죠. 그렇죠?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게 됐죠. 빛이 있을까? 이러지 않았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생각하니까 나온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맡겨드리면 실질적으로 삶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졸지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생각이 맞을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으로 변화를 받자. 생각으로 변화를 받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뭐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하자.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하고 말씀이 생각이 되어서 생각으로 내 영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나 생경의 주변 환경의 압력으로 인해 삶과 생각이 몰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의 풍속을 이어받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세상 생각이 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뭐라고 걱정하고 믿음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네? 성경에 보면 믿음이란 단어하고 묵상이란 단어, 묵상이 뭐라 그랬어요? 묵상이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불평이라 그랬죠. 근심 걱정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그렇죠? 사고 당한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불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네? 불평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이제 이제 뭐 오감이 뭐 육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죠. 여자들의 육감이 맞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 생각이 기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고 그래?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근데 그 반대로 믿으라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이게 제가 뭐 새로운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게 들려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걱정을 이미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걱정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응? 믿음대로 됐잖아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계속 내가 만들어내는 창조물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믿기를 잘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영은 구원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단이고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원 받은 거 이거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 그럼 이미 안 받은 거를 확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여러분은 변하게 됩니다. 영의 변화 그리고 마음과 몸의 변화. 영은 완전한 변화를 받아서도 마음은 몸과 같은 급작스러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영이 새 영이 되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이전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이전에 있던 습관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몸에 자기의 습성에 신경을 두면 자꾸만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응? 내가 또 왜 그랬지 그러죠. 그렇죠? 내가 왜 이럴까? 아니면 저가 왜 그럴까?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그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옛사람에 속한 생각이나 감정, 습관들에 의해서 체험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의 체험은 옛사람에 의해서 체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다시 보시면 이 새 사람의 체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죠. 그 영 안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영 안을 어떻게 구경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대.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시고 또 에베소에 보니까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셨대. 아, 이게 뭐구나? 말씀이구나. 우리가 영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 이게 너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지금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 경험이라는 거는 지식의 프리컬서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식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믿음의 등급을 매기지 마십시오. 줄 치세요.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신의 감정, 생각에 자신을 등급을 매기지 말고 여러분의 등급도 매기지 말고 남편의 등급도 매기지 말고 아무 등급을 매기지 마. 등급을 매기는 거는 여러분이 매길 수가 없어요. 누가 매기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내 실체가 말씀에 있는 내 실체가 곧 나의 뭐다? 참몸이시. 성경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어떻다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 새 사람 됐다 그랬어요? 새 사람 됐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참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아닌 것 같은데요는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온 생각이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적인 일가를 보면 감 많이 키우라 해서 감을 키운다라고 해요. 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왔다라는 감을 자꾸만 키우는 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의 변화를 겪을 때 새로운 영을 맞는 체험을 상의 영에 맞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생각이나 자아 오감으로 보게 되면 외부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짐을 배워나갈 때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새로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뭐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될 때 자꾸만 옛사람의 부정적이고 외부적인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판단하고 환경에 만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이다. 내가 지금 체험하는 내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자면 저 사람 왜 저러고 저 사람 왜 저러고 정상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주파수가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복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럼 나도 복된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은 왜 저런 인간들만 하나님 보내주시냐? 라는 것은 내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만난 사람 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꾸만 뭐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높이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인생을 볼 때마다 자꾸만 높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이 새로워짐을 배워나갈 때, 아직 현실은 새롭지 않지만, 뭐가 새로워진 거다? 생각이 새로워진 것이다. 생각의 새로워짐을 배워나갈 때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새로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안위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열매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말씀 결론 맺으면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생각과 육체와 환경 가운데서는 아직도 열매가 나타나지는 열매가 아니라 변화는 아직 안 나타났다. 그렇지만 영적인 열매를 먼저 맺자. 어떤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일에 있는 말씀의 열매를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로 어떻게 첫 번째 단계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생각 어떻게 생각이 돼야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품지 말고 말씀이 들어왔으면 생각이 달라져서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한번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목요일 날 더 이제 심도 있게 하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하나님 감사